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속담이에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막상 이제 시작을 하면 반이나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라서 제가 이 속담을 왜 좋아하냐면은 과제할 때였던 것 같아요. 과제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막 너무 많고 어려워요. 어떻게 시작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제목을 정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처음 한 줄 정도 어떻게든 시작을 한번 해요. 그럼 조금 쓴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난 절반이나 했어 이미. 나 벌써 반이나 했고 이제 반만 하면 끝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앞에 조금만 하거나 제목만 정한 건데 그래서 그 뒤에 할 게 훨씬 많은데 반은커녕 10분의 1도 안 했지만 그냥 그렇게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반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 편하게 그 뒤를 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을 좋아해요. 또 누가 물어보면은 얼마나 했어? 그러면 제목만 해놓고선도 어느 반이나 했어. 그렇게 이제 좀 거드름도 펴보고요. 시작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속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작하는 것이 좀 어려운데 시작하면 반 이상이나 한 것처럼 그 뒤에는 잘 해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뭐 토의나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나눌 때 누가 먼저 시작할까 이렇게 좀 눈치를 보기도 해요. 누가 먼저 하지? 쭈뼛쭈뼛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첫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물꼬를 트는 거죠. 총대를 메고. 그 시작하면은 그 뒤로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가 이어지고 계속해서 함께 나가게 되죠. 우리가 육상을 보면은 400m 계주 달리기가 있어요. 100m씩 4명이 뛰는데 4명의 선수가 바통을 이어받아 달립니다. 모든 선수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첫 번째 시작하는 이 주자 총소리 듣고 0. 몇 초 내에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누구보다 빠르게 출발해야 되고요. 부정 출발하면 안 되고요. 그 시작 총소리를 듣고 시작하는 첫 그 긴장감, 부담감 다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강한 심장을 가진 선수여야 합니다. 초반에 치고 나가야 하는 그 폭발적인 주력 그야말로 모든 걸 갖춘 선수여야 돼요. 만약에 부정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아주 몇 년 오래전에는 한 번까지는 봐줬는데 지금은 법이 그 스포츠 그 규정이 바뀌어서 한 번만 부정 출발해도 실격입니다. 그래서 부정 출발하면 뛰어보지도 못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실격. 모든 요긴한 욕은 그 첫 번째 선수가 다 먹겠죠. 근데 이제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시간을 지내고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면서 사역도 하고 일도 해보고 사람 만나면서 물론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만큼 어쩌면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사람마다 조금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처음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첫 스타트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0m 계주 달리기 첫 번째 선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꼬리는 누가 하나요? 첫 번째 선수가 아니죠.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닙니다. 꼬리는 마지막 선수가 해요. 그렇게 마지막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면 모든 카메라가 어떤 선수에게 집중이 되냐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닌 그 마지막에 들어온 그 선수에게 모든 카메라가 다 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이후에 이제 4명 선수가 다 모이긴 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 선수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게 됩니다. 관중들은 마지막 선수가 그 피니시 라인을 딱 끊을 때 그때 환호해요. 만약에 마지막 선수가 한 2등, 3등 하다가 역전을 했다. 아주 드라마의 극적인 드라마를 쓴 국민적 영웅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계주를 할 때 이 마지막에 뛰려고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스포트를 받기 위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지막 선수가 실력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마지막에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주자는 혹시라도 역전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지구력, 끈기, 승부 근성, 실력 다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마지막을 더 많이 기억해요. 우리도 한번 보면은 끝부분을 많이 기억하죠.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 시작을 조금씩 까먹는 거죠.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억을 가물가물해요. 끝부분은 어떨까요? 그에 비하면 최근이니까 기억을 합니다. 드라마를 예를 들어볼까요? 드라마, 저는 잘 많이 보진 않지만 드라마가 끝나는 시점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이 드라마가 1회에 어떻게 시작했더라? 등장인물이 어떻게 나왔더라? 어떤 내용이었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임팩트가 정말 강하게 오는 장면이나 중간에 유명한 장면 몇 개 빼고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제 뒷부분에 그 결말, 끝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시작이 반인 만큼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결말,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설교도 결론, 마지막이 중요해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첫인상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나 대학 면접 때 첫인상이 좀 많은 것을 좌우한다고도 하는데 그런데 처음만큼 중요한 것이 또 바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자,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 처음에 입사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노력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내다가 회사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나가면 땡이지. 이제 누가 날 붙잡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 그 끝날 때쯤에 일 잘 안 하고 막 프로젝트 망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좋았던 첫인상, 잘했던 것들 기억해서 그 사람을 좋게 보기보다는 마지막에 망친 거, 마지막에 안 좋게 한 거, 그것을 더 기억하겠죠. 마지막 마무리, 흔히 말하는 그 유종의 미를 잘 거두지 못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잘했어도 아쉽다, 뭔가 좀 그렇다, 좋지 않은 인상으로 남고 마음도 찝찝하고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던 게 예전에는 처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도 그 끝, 마지막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껴서 저도 이제 끝 마무리를 좀 잘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특히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왕들을 보면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악한 왕.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같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거의 다 그랬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선한 왕. 남유다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에는 선했는데 그 끝에는 악한 왕. 이런 왕은 남유다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역대하 26장, 우리 오늘 본 27장 바로 앞장 26장에 보면은 이제 요담의 아버지인 우시야 왕에 대한 내용인데 우시야는 처음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교만해지고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예전의 그 사울 왕처럼 우상의 물건을 가져오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이 다른, 처음엔 선했지만 나중에는 악한 이런 왕들이 남유다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7장 말씀에 나오는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 요담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봤는데 봐서 아시겠지만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왕이었는데 어떻게 똑했냐? 악한 모습으로 변함없는 왕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모습으로, 선한 왕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남유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이 굉장히 선하고 막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왕들이 그보다 좀 못했다라고 가끔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요담과 같은 이런 왕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선한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요담은 25세의 왕이 됐습니다. 꽤 젊은 나이에 왕이 됐죠. 아버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시야,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우시야의 마지막이 어떤 악한 모습이었나를 좀 한번 보자면 우리가 본 본문 앞장인 26장 20절에 보면은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요.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깁니다. 당시 나병은 지금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는 것처럼 무조건 격리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시야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말씀해 보니까 왕궁이 아닌 별궁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런 업무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21절 보니까 요담, 그 아들 요담이 왕궁에서 대신 관리하며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린 건데 이런 걸 흔히 이제 섭정이라고 하죠. 왕의 부재로 인해서 왕자가 왕의 역할을 한 것인데 이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때는 아직 왕자였고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우시야가 나병으로 인해서 별궁에서 혼자 지내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후에 정식으로 요담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27장 2절 요담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제가 우시야가 마지막에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이 평가 좀 의아하죠.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사실입니다. 왕 초기에는 그랬어요. 뒤로 갈수록 죄를 짓고 교만했고 근데 왕 초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역대기의 특징은 뭐냐면 역대기 상하의 특징은 이 왕들에 대해서 조금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록이 된 건데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의 교만함, 또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 다 직접 보면서 자랐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일을 직접 자기가 보고 겪었고 별궁에서 그렇게 나병 걸려서 혼자 있는 것을 봤고 많은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두려우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몇 절이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갖고 이건 좀 반쪽짜리 믿음이구나.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버지 우시야의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끝자락에 나타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요담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도 혹시라도 조금의 죄라도 인해서 이렇게 될까봐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인인 자신이 감히 성전에 들어갈 업무가 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런 것이지 이것이 요담이 믿음이 반쪽짜리였다, 그냥 보여주기였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 건축해서 견고한 진영과 망대 건축했습니다. 5절 말씀에 유다의 대적 중 하나죠. 암몬 자손과 전쟁했는데요. 이겨서 은, 밀, 보리 이런 걸 많이 얻었고요. 3년 동안 암몬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라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또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믿었던 왕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 정말 나라가 번성했을 때, 부흥했을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고 하죠. 이미 이전부터 오랫동안 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랬기 때문에 깨끗하게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나라 전국에 대대적으로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렇게는 못했고, 그렇지만 요담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든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노력했겠죠.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고 여전히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담을 보시고 그의 정직함과 그의 믿음과 그의 모습을 보시고 도와주셔서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요. 여러 업적도 쌓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전 왕들인 요아스, 아마샤, 그 아버지 우시야, 다른 것이 있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 왕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비참한 처해를 맞이했죠. 하지만 요담은 어떻습니까? 승리하고 더 강력해지고 더 좋아졌을 그때 성공의 순간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갔습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7장 6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여호와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갔고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담이 악한 길로 빠졌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요담이 비록 백성들이 좀 사악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백성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겠지만 자신만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요담에 대한 업적은 말씀에 엄청 많이 나오지 않고 딱 이 27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선한 왕으로 알려진 그 히스기야, 요시야, 그들에게 상대적으로 묻히는 게 아닌가 싶지만 그도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점점 더 강해지면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만 일관되게 이전 왕들처럼 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 때문에 연약할 때나 또 큰 성공을 거뒀을 때나 아주 변함없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이고요. 요담은 16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비참한 끝을 맺지 않고 9절 말씀, 다윗성에 장사됐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시작이 없으면 사실 중간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 끝 결론도 없겠죠. 과제 제출해야 되는데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그 결과물이 없는 건 사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시작 중요하고요.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끝, 마지막, 정말 시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내용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마지막 결말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어떻게 끝났는데? 그 마지막이 중요하지. 영화 같은 경우 한번 보면요, 간혹 마지막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의 결말이 나오기도 하죠.
식스센스란 영화 아시나요? 주연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었대, 뭐 그런 거. 그런 생각지도 못한 결말, 사람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줍니다. 그래서 그 결말, 끝을 미리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욕하죠.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 결말을 사람들이 원하고요. 마지막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만든 영화, 잘된 드라마라고 해도요. 스토리가 완벽하고 배우가 연기가 정말 뛰어나다고 해도 그 결말이 좀 막 흐지부지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어색하면은 결국 그 영화나 드라마는 재미없는 영화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담의 삶,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처음에는 약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강해지고 나중에 더 강해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내 욕심 내세우면서 초심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버리고 나 중심으로 흘러가게 두진 않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전 왕들인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런 왕들 우리의 모범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처음에는 웃었지만 마지막에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요아스라는 왕은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자기를 도와준 여호야다라는 사람의 아들을 죽였고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서 무리하게 전쟁을 했고 거기서 크게 다쳐가지고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의 묘실, 다윗성에도 장사되지 못했어요. 아마샤라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것의 신을 가져와서 그것을 자기 신으로 모시고 분양하고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무리하게 했다가 패배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시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돼서 쓸쓸히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은 요담의 본을 따라서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다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방금 잠깐 언급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초심. 이 초심이라는 것 우리가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그 경험. 하나님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세례도 받고, 처음으로 성령에 뜨겁게 이렇게 임해가지고 내 속에 거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갔을 때, 뭐 그렇다고 해갖고서는 그 구원파라는 이단처럼 내가 처음 구원받은 날짜, 시간 정확하게 기억해서 기념일로 뭐 정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때의 그 마음과 그때의 그 감정, 그때의 그 감격을 좀 기억하자는 거죠. 그 뜨거움, 처음 만났던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 그 열정, 그 사랑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서 믿음의 자녀가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랬나? 라고 하면서 잘 기억도 안 나기도 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식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막 이렇게 지나면서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내 개인적인 일에 치여 살면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전만큼의 마음이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막 잘못되고 죄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장작불에 불을 처음 지폈을 때 이제 불이 붙어서 서서히 불이 타오르면서 정점에 이르면은 그 불이 정말 뜨겁게 활활 타오릅니다. 꺼지지 않을 것처럼 타요. 불도 세고요. 정말 강하게 높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탈까요? 마치 지옥불처럼 꺼지지 않는 불처럼 돼갖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인가요? 언젠가는 꺼집니다. 그 불은 언젠가 꺼져요. 처음에는 정말 잘 타고 열기가 그 불이 거세가지고 정말 이게 꺼질까 싶을 정도의 그 장작 큰 불이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점점 불씨가 약해지고요. 크기도 작아지고 열기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불씨가 사라지고 재만 남습니다. 장작이 다 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불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그냥 계속 활활 타게 하려면, 좀 유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쉽죠. 장작을 계속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뭐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기름을 붓는다든가 종이라든가 여러 탈 것들을 많이 넣으면 돼요.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더 커진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활활 타오르는 이 장작불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뜨겁고 열정이 막 불타올라 가지고 목숨 바쳐서 주의를 막 할 것 같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시간이 막 흘러요. 시간이 지나요. 여러 상황과 환경에 치이고요. 또 익숙해지고 을에 그랬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 가고 말고 점점점 약해집니다. 혹은 교만한 마음이 침투해요. 그렇게 내 마음, 내 믿음이, 장작불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장작을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내 마음에 장작을 넣어가지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 향한 불이, 열정의 불이 좀 꺼지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유지하도록 놔야 돼요. 그럼 그 장작이 뭘까요? 그 장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전도, 헌신, 봉사, 교제. 우리는 내 마음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작아지고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한 게 아니라 너무 작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지 않도록 내 마음의 불씨, 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닥불, 내 마음의 그 큰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장작을 넣어줘야 되는데, 말씀의 장작, 기도의 장작, 예배의 장작, 전도의 장작, 찬양의 장작, 그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내 간구함을 다 아뢰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복의 은혜를 얻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이어질 때 우리는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끝까지 그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바른 길을 걷는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담 왕 다음으로 된 왕이 이제 마지막 9절 보니까 아하스가 됐다고 해요. 그 아들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과는 다르게 끝까지 바른 길을 간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길을 간 사람이었어요. 다음 장 28장 1절 보면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요. 우상 섬기고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선지자들을 탄압했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 구한 것이 아니라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도움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는 우상의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이방신에게 큰 제사를 드렸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의 아버지 요담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하스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저질러 놓은 그런 우상의 것들을 다 부수는 아주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서두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왕들 세 분류 어떻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 처음에는 선했다가 나중엔 악한 왕.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며 그 선한 일에 앞장서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선한 길을 가는, 바른 길을 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게 되겠죠.
겪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기 저보다 연배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가끔은 내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느냐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런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때로는 너무 잘 돼가지고 뭐 다 잘 풀리고 막 그래서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잊고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고요. 여기 모인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요담과 같이 끝까지 바른 길을 가는 그래서 주의 형통함을 얻는 귀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초심, 끝까지 그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주의 뜻을 향해서만 가는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 찬양이라는 그 장작을 계속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서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들으시고 수요일 날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로 시간이 안 되시면 영상 제가 보내드리니까 영상도 예배 들으시고 금요일에 저녁 9시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게 또 형편이 안 되고 어려우시면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계신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믿음의 장작을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꺼지지 않는 믿음으로 식지 않게 약해지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여져서 요담처럼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갈수록 점점 더 우리 삶이 좋아지고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더 예배드리며 더 주님 바라보며 더 복음 위에 서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주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역사하여 끝까지 바른 길을 감으로 인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